율법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또 원수를 선대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의 범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이 사랑의 범위에 속하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악처가 그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큰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소크라테스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화를 내며 부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자네 친구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고, 그러나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는 언젠가 무지개가 뜨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소나기 다음에 무지개가 뜨지 않겠는가? 역시 소크라테스다운 그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에 대한 대우와 그리고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자기 아내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아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미약한 그러한 그 아내의 행동에 대한 사랑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한 사랑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뭡니까? 저 뒤에 44절에 가도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사랑의 범위,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범위,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범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사랑의 범위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를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롭게 하는 적을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들이 배웠던 그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구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또 당시에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 앞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구약에는 원수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의 범위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들어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 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5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거기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입으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랑의 범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범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와 생각, 편하거나 아니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질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원터치 문화잖아요. 원터치, 스위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동화만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나에게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요구만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오심. 그런데 그 오심의 그 자체는 바로 원수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원수의 화목을, 사랑을,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의 정의는, 실체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아니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요구사항 제가 얼마나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범위를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우리는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거듭난 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의 마지막 마침표의 정의가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 거듭난 자는 거룩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 거룩성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지만 그 거룩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가? 원수를 사랑. 그렇습니다. 거룩성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원수를 사랑한,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나라에 가서들까지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살아봤자 길게는 10년, 20년,
뭐 더 살겠습니까? 30년, 좀 더 살아면 4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에 주어지는 주님 나라에 함께 해야 될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도 사랑을 주고받도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사랑의 범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구하는 그 온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며 나아가야 될 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온전한 사랑의 목표,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완성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완성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완성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 완성으로 향하는 사랑이 뭔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것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원수에게 선대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사항은 바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바로 그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이런 모든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가 비웃으시면서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사랑의 범위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누구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늘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틀을 다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그 범위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 원수를 사랑하라. 결론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봐도 또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도 저 정도 뭐 사랑해 주냐? 아유, 저 정도쯤이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사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저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비춰질 때에 새빨간 그런 거짓 사랑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주님의 사랑의 범위에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거듭남의 실체. 그렇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어떻게 상하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움의 감정이 우리 속에 싹틀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참 복종시키면서 다시 또 마음을 바꾸고 또다시 바꾸고 또다시 바꾸고, 그래야 해서 그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